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 붕괴하는 인류전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냄새를 나게 하신다.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근데 이 인간들이 다 가능한데 거부한단 말이죠. 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바라면서 개인의 존재를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씀하고 연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에 우리들이 참 교회에서 하나의 신학이라 하는 틀을 가지고 듣고 보고 자꾸 익히잖아요. 글로서 남겨진 책들도 자꾸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 냄새조차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자기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이런 그 논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달,
전달하는 이런 것을 요구, 이런 것이 어떤 연연돼 가지고 그런 것이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돼 가지고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발달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개인의 어떤 참 논리가 더 확장돼 있죠. 더 이게 만연돼 있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요소, 이것보다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오히려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신학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이런 논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고 또 한편으로 인류 종말뿐만 아니라 태양계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시점에 누가 이걸 맡아나가냐?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학을 깨뜨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당장이 눈앞에 있는데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논리에 준한 거기에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타내겠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계속 거부하는 중에 거부한다고 하는 내용은 자세는 아닌데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이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다니까. 교회 안에 590년부터 1500년 동안의 교황제도가 있었던 것이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영락없이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에 분명히 있었는데 2020년, 2012년 이렇게 지나는 내용을 볼 때 이런 부분을 껍데기를 벗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런 요소를 벗으려고 하는 이 내용을요, 몸부림치지 않거든. 몸부림치지 않아요. 우리가 참 대한민국의 이 위치에서 선지자적인 위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 선지자적인 이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거 알리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걸 겨냥하지 않습니다. 또 그거 하라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것이 그 흔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요 흔적 2012년 1919년에서 2019년 2022년 21년 10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 100년 만에 일으키는 3.1운동 100년 만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일으키느냐? 그렇게 주어지는 그 3.1운동이 아니거든. 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 코로나 사태, 미국 망했다, 그리고 태양계 종말, 이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두고 대한민국에서 위치를 가진 인류 전체의 대상으로 해서 이 선지자적인 이 자리,
이 선지자적인 자리를 두고 있으면서 인류를 하여금 양분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피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과 또 한편 예수님 오시는 것에 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이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갈림을 2012년에서 이걸 표시낸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의 사태가 바로 노아 홍수적이다. 요 내용의 선지자입니다. 이 내용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교회의 걸음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항상 지배하는 자, 왕의 위치, 그리고 제사장의 위치를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다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적인. 그런데 선지자적인 내용은 그동안에 잃어버렸어요. 이걸 맡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에 2012년을 우리가 공식연도를 해서 정광호 목사가 내가 선지자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데 그걸 부정하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주사파가 지금 그 일당들이 지금 정권을 붙잡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막 희롱할 정도로 희롱하잖아요. 그런 경험에서 나타난 것이 3.1운동입니다. 100년 만에 나타난 3.1운동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거지 나사로적인 이 삶을 지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또 말이 좀 연결이 논리적으로는 좀 이렇게 서로 막 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유튜브에 있는 신학자들이 막아난 신학자들이 막 좀 유명하다 하는 신학자, 이 기독문화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광야의 삶을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유 하는 그 논리죠, 논리.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이 광야의 삶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을까 하고 하면 같이 듣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해 옆에 펼쳐있는 엔게디 광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황무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곳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던 광야 지역이다. 나는 엔게디 광야에서 몇 시간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그토록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졌다. 황량한 광야.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름다웠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그 광야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거기엔 소음도 없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다. 짐승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신성함이 드러난다. 모든 사람,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곳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대 시기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서 광야에서 보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했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쫓겨나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야 했다. 광야의 다윗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난 초라한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 우리도 그렇다. 광야의 삶은 힘겹고 쓰라리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그 광야의 시절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으며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다. 그저 깨어 있고 그저 살아 있으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한다. 광야에는 매우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광야는 또한 매우 겁나는 곳이기도 하다. 광야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다. 폭풍우가 일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돌변한다. 멋진 자태를 보이던 동물도 순식간에 사나운 살인마로 변할 수 있다. 광야는 단번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 광야에는 언제나 이처럼 아름다움과 위험,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단순성과 끔찍한 재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긴장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과 도시로 나가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다. 이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내가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광야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다. 물론 나는 이러한 상황적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광야에 처할 때 물론 우리는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언제 어디서나, 즉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동일하게 무엇을 하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져 갔다. 그리고 더욱더 그는 다윗다워져 갔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다른 길로 가면 점점 더 인간다움과 나 자신다움에서 멀어질 뿐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 근본, 즉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시험이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더 나아졌다. 그리고 그는 더 성장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그의 인식은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났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경외할 줄 알았다. 그는 경이롭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다. 광야 시절에 쓴 많은 시편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다.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줬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다. 광야를 통해 참으로 하잘 것 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다. 광야의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도 거룩을 알아볼 줄 알게 되었다. 광야에서 다윗은 거룩을 발견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발견했다. 시편 속에서 우리는 무려 37번이나 피난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광야는 다윗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된 사전이었다. 피난처는 우리가 도망쳐가는 장소다. 그러나 시편에서 피난처라는 단어는 동시에 인간이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윗을 광야라는 피난처로 이끈 것은 지독히도 나쁜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자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침내 그토록 찾아 달려왔던 생명을 발견했다. 그 생명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다. 마침내 다윗은 고백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느덧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희열을 맛보는 자가 되어갔다. 더 이상 그의 뇌리에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은 사라졌다. 사울은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한 원인이었긴 해도 결코 광야를 규정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다.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우리 역시 인생길 걸어가며 광야에 직면한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시작점이요 출발선이다. 그곳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모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극한 기쁨이다. 그러므로 광야를 회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맞이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쳐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하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준비했다. 당신은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광야를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나타내는 또 한편으로는 거지나 사로적인 삶, 사실 이 두 가지 연결성이 개인적으로는 볼 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06년이죠. 구미의 전도대학을 운영하면서 전도 환경을 보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 그리고 전도자들이 생업 때문에 전도 환경에 나왔다가 포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전도자의 삶이 바로 그 전도자들을 참 이렇게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굴레, 그게 얼마에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는 목사님들이 신학에 얽매여 가지고 이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제 자신이 전도 대학을 운영하는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내 걸음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구나 하고 참 외로움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2012년 뜻밖의 우리 교회가 있던 데서 아까 이거 잠깐 표현이 나왔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태, 엘리베이터가 중단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7년을 연수로서 7년을 엘리베이터 운영을 해보려고 애를 썼던, 참,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지. 성도들 다 나가버리고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기능으로서는 도무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엘리베이터 운영되는데 또 그동안에 관리비를 못 내니까 관리비 때문에 불도 꺼져 버렸어요. 불을. 그리고 불이 꺼지니까 겨울 되니까 전기를 꺼버렸지. 전기를 꺼버리고 수도 꺼버리니까 부득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그 환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나와가지고 집을 원룸에 있다가 또 다른 곳 옮긴 게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비대면 예배라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어떤 비대면 예배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 이런 자료 남기는 거, 이게 일반화됐어요. 우리는 피해서 도망 나오다 보니까 살려고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 2019년도에 아마 이걸 했을 거예요. 2019년 말에 19년 말부터 했나? 이렇게 집에서 지금 이렇게 2019년 9월 달에 나왔으니까 말 정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워낙 이렇게 막 쪼으니까 들어간단 말이죠. 어제는 제가 사실은 어제 요즘 농사 짓는다고 요즘 막 텃 닦고 하는 거 일을 하면서 혼자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농사 지면서 땅만 갈고 농사 짓는 환경을 만드는데 농사를 지어봤나? 또 이 농사를 하는 게 환경이 정해져 있어갖고 정론이 있어가지고 신학적인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농사 짓는 일에 환경을 만든다 싶어서 몸을 던져 사는데 도대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바로 하는 거냐? 그래서 혼자서 이 자료는 사실은 같이 처음 보는데, 이거 참 하긴 하는데 끝이 안 보이면서 또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세요. 이것밖에는 더 강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어떤 답이 없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 광야는
지금 여기서 설명은 이렇게 화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누구든지 공감하는 거지만요. 일단 광야는요.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광야인데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고 깨달을 때요.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이래, 준비.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이 나에게도 오구나. 광야에 들어갔을 적에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요것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광야는요, 지나고 나면은, 이 광야다 하고 고백하지만요,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광야라는 것을 경험해본 경험자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광야를 들어갈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광야라 하는 것을 선을 못 꺼줍니다. 요거 분명히 해야 돼요. 공통적인 거는 그래요. 개인이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발생해요. 누구나 모든 인간들에게.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요. 거부하지 않고 이걸 늘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광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정상적인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은요.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요소가 있다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료를 봐야 될 그렇지 않겠나 봅니다. 마칩니다.